성령의 기다림과 회개의 역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기다림과 회개의 역사. 우리는 어제부터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이 초실절, 제가 8일간의 교양곡이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린 대로 이 절기들을 통해서 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유월절인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무교절의 시간을 통해서 그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누룩과 그 다음에 무교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싹 깨끗이 제거해 버리는 인생, 그리고 다시 초실절에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에 대한 감사, 첫 제단을, 그 수확을 하나님께 첫 단을 드리며 감사,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예배들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날짜적으로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유월절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의 유대력 그 니산월이라고 하는 1월 14일 저녁에 정확하게 이 유월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 7일 동안의 여정, 15일부터 21일까지죠. 그들의 역으로 니산월. 그래서 그 14일을 지나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의 시간을 7일 동안 보내며 자신의 누룩들을 다 제거하고 집안의 것들을 다 청소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삶. 그리고 그것이 시작되는 그 중간에 바로 첫째 날이죠. 첫 단을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부활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들에게 따지면 16일이 되잖아요. 그 니산월 16일. 그때 바로 첫째 단, 보리를 수확했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렸던, 시간적인 것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렸는데 그러한 시간의 여정이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을 마치면서 부활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내가 승천하시고 나셔서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 사도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의 기다림에 대해서 언급하셨다고 제가 말씀하셨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것이 50일 뒤에 오순절 사건으로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 77절이 바로 신약시대의 오순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기다림의 성령을 맞이하였던 그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77절을 먼저 살펴볼게요. 77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77절이 역사적으로 세 가지의 타임라인 안에서 움직여져요.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77절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후 50일째 되던 날이 신약에서 말하는 바로 이 77절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약시대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레위기에서 살펴보듯이 유월절을 지나고 무교절, 초실절이 시작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49일이라는 7번의 안식일을 지난 후에 맞이하게 되는 그 날이 바로 그들이 섬겼던 77절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77절은 오순절과도 같은 명칭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분명히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초실절에 그 보리단을 들고 제사장이 요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요제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던 그 시간으로 7주가 지나게 되고 50일째 되는 그날에 바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77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초실절은 첫
하나님의 첫 수확,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보리가 일어나는 보리 추수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때 거둬들였던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2, 3주 뒤에는 무엇이 있냐면 미래 수확이 이제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7절을 맥추감사절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 맥추절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때에는 미래에 대한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7.7절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말씀에서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요제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17절에 요제를 드렸는데 어떻게 요제를 드렸습니까?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요제를 드렸는데 보리쌀이나 어떤 그런 추수된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가공해서 만든 그 떡을 가지고 2개의 떡을 제물로 드릴 때 흔들어서 드렸다. 근데 그것을 만들 때 고운 가루 플러스 누룩 없음으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화제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량 2마리를 드렸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소제와 그 전제물로 함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이 수양들을 번제로 드리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이것들을 드린 화제를 드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세 번째는요, 19절 말씀에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또 취점서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며 1년 드렸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렸는데 어린 수량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년 된 어린 수량 2마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 가면 그날을 성회로 공포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회로 공포, 노동도 하지 않았고. 성회를 공포하는 것은 무엇이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날, 하나님만 바라보는 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온전히 이날은 내가 하나님께 떼어드리겠어라는 그 날로 내가 지키겠다라고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의 그날, 바로 50일째 됐던 그 바로 7.7절의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다 가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며 그들이 새로운 땅에 정착하고 그들의 시간을 땅에 씨를 뿌리고 땀 흘리며 수확하고 열심히 섬겼던 것들, 그것들을 거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오순절 사건의 말씀을 빗대어보면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그때 오순절에 사람들이 다 함께 한 곳에 모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한 곳에 다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곳에 모여서 감사했는데 그냥 감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들이 7.7절을 지킬 때, 근데 그것이 이제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낼 그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해 주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약속해 주신 그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 사건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경험합니까? 그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가운데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고 모이는 곳에 폭발적인 영적 폭발이 일어났던 사건들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오늘 이 7.7절이라는 이 구약의 절기 하나가 실제적으로 구약 시대에 제한되었던 그들의 단순한 감사,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에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지나간 신약,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고 구하며 기다리라는 그 약속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의 예배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7.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바로 나에게 주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이 77절의 시간들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은 하루가 아니었어요. 그냥 77절이라는 행사는 하루인 것 같지만 사실은 초실절부터 시작된 50일이라는 49를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그 성령을 기다리는가는, 이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들의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취를 내가 믿고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못하느냐의 열매로 맺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77절을 통해서 성령의 기다림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절기 하나를 그냥 뭐 어떤 행사적인 것으로, 그냥 형식적인 행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77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내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나팔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팔절은 무엇입니까? 나팔절 히브리어로 로슈 하샤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슈 하사나. 이 로슈 하사나는 이들에게 있어서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에는 그들이 나팔을 부는 리즌, 이유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의 나팔을 길게 불면 군대의 지휘관들이 모이라는 어떤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팔절에 이들이 불게 되는 양각나팔이라 불리는 수량의 뿔로 만들어진 이 나팔을 길게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다 모으는 그러한 사인이었어요.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이 7월 1일이라고, 유대력으로 따져서 7월 1일이에요. 이 7월 1일이라고 불리는 이 날에 길게 그 나팔이 불기 시작하면 그들이 바로 그날로 시작하여서 다 모이는데, 모이면서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나팔절이 열흘 동안 진행이 돼요. 그럼 그 열흘의 시간 동안에 마지막에 10일째 되는 날이 내일 우리가 살펴보게 될 대속죄일이에요. 이 10일의 기간 동안에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나의 회개함을 촉구하고 시작하게 되었던 그 나팔 소리가 바로 이 나팔절 때 울려 퍼졌던 나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절을 통해서 그 수량의 뿔에 양각이 울려 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이게 왜 새로운 시작인가 하면, 우리가 유대력으로 따졌을 때 뭐 6월절 종교적인 기력으로는, 그 력으로는 6월절 니산원이라고 불리는 그때가 1월, 근데 그게 세상적으로는 3월 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신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생각들의 문화와 이것들이 바뀌어서 후대 전승에 따르면 7월 달로 기록되어져 있는 T3라는 7월 달, 이때가 그들에게는 새해 신년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은 농경 문화 사회를 살고 있었잖아요. 그들의 농경 삶에 기나긴 여름을 보내고,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것을 보내고, 자신들이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바로 가을을 알리는, 여름이 끝나고 가을을 알리는 그러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T3, 이때로부터 우리가 이제 농사를 준비할 수 있다. 이제 밀, 보리 농사를 파종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때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때를 신년으로 제정하여, 우리로 따지면 이제 새해 같은 거죠. 그들은 지금 현재도, 지금까지도 바로 그때를 그렇게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바로 나팔절이라는 이 절기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 삶의 자리에서는 그들의 새해와 같은 신년, 그때 울려 퍼지는 양각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내 삶에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철저히 회개하는, 그래서 10일 있다가 그 뒤에 자기 앞에 펼쳐질 대속죄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경건하게 나아가는 그 인생들을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사실이죠. 탈무드 같은 전승에도 보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나팔절,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졌던 그 풍습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냐면 타시크라는 것이 있어요. 타시크. 이게 뭐냐 하면 강가나 시냇가를 그들이 그때 걸어가는 거예요. 나팔절의 그 열흘의 기간 동안에 걷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걸으면서 그들이 어떤 것을 하냐면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털어버리고 뭐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것을 하느냐? 그것을 바로 우리의 갖고 있는 나의 죄를 하나님 다 깨끗하게 털어버립니다 라는 의미로 주머니를 강가를 거닐며 턴다라고 그들의 풍습이에요. 탈무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고 또 다른 풍습이 있는데 어떤 풍습이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새해에도 우리도 새해 인사하잖아요. 그렇게 권하듯이 그들을 축복하는 새해 인사를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좋은 한 해가 당신을 위해 새겨지고 봉인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이 있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책이 쓰여지는데 그때 쓰여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좋은 복을 주시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어떻게 살면 그 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자리 잡혀 있는데 그것들을 코렉션할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딱 요 열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서 내 삶에 잘못된 것들을 바꾸면 그 책에 좋은 것들로 기록될 수 있는 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새해에 서로의 덕담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이번 좋은 한 해가 당신을 위해 새겨지고 봉인될 수 있는 좋은 때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흘의 시간 동안 그리고 대속제일에 그 책이 봉인되어서 묻힐 거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풍습들이 그들에게 이 나팔절 때에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한다고요? 절대적으로 회개라는 것에 집중하는 열흘을 보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력으로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그래서 7월 10일에 대속제일을 만나는 그 열흘간의 시간 동안에 처음 나팔이 불어지는 그 순간 새로운 새해라고 불려지는 그들의 시간 속에서 나의 시작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다. 내가 회개하며 나아가겠다. 가나안 땅의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때에 나는 내 인생에 내 여름은 가고 내 땅에 새로운 추수를 하게 될 그러한 풍성한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나팔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77절과 나팔절을 바라보며 성령의 기다림과 회개의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절기는 그냥 우리가 마주하는 한 날, 어떤 기념적인 날, 셀러브레이션 하는 그러한 날이 아닙니다. 그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고 이 절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어그러진 인간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절기는 유효합니다. 물론 우리는 태양력을 믿고 살아가고 태양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날들이 하나씩 우리의 태양력 달력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절기들을 바라보며 나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나도 회개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그 믿음의 삶을 드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나팔절 그리고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될 대속죄일과 초막절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절기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성령을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들의 삶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